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큰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제 복음이 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디오피아 간다게에게도 세례를 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삽입대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오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도 또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강력히 역사를 하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10여 년 또는 7년 정도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있는 내용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회심된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의 연장선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사역이 두 가지, 한 사람은 중풍병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입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두루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미 아마 루다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다라고 하는 곳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이 루다라고 하는 곳이고, 이 루다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38km 정도, 이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로 보면은요, 인천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면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대충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루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인천공항에서 조금 더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떨어진 곳, 이것이 바로 루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게 되니까는 루다 또는 요빠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다니는 성도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각지에 흐트러진 그런 사람들 중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신방을 하러 간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사도행전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이에 누운 지 8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다가 루따에 간 거는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루따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을 아마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요 8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네아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이네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탄생을 하게 되면은요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칭찬하다라고 하는 것도 뜻도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으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애니아 이러니까 좀 여성같이 느껴지잖아요. 여성은 아니고 남성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남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어느 시점에 가서 중풍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내용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이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게 되고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뭐 중풍병이 와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중풍병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 와가지고 조금 이게 걷기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이제 그냥 그 침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어느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그 목회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 가지고 중풍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침상에 누워 있게 되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면은 참 소대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질병인 것인데 8년 정도 중풍병에 누워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죽기만은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 여러 지역을 가다 루따에 가서 바로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누워있는 사람은 애니아고 그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한 것은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 뒤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하나의 동역자의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와서 애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애니아가 뭐 낫게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치료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병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분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내가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자와 능력자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지기를 원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거의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흉측스러운 그런 병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니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그렇지만은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이 없을 때는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줄 때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가 있으면요, 참새를 포수가 잡든지 해서 참새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참새를 가지고 가서요,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요, 거기에는 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허락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주권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풍요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려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역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그 섭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족하며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앙인 것이죠. 오늘도 애니야가 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8년 만에 이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감화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내 능력으로 너를 낫게 한다. 내 믿음으로 너를 낫게 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선포를 하게 하십니까? 8년이나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자 앞에서 선포한다는 것이 이게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다. 그 우리의 입장,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 입장이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또 누굽니까? 야고보입니까? 아볼로. 아유, 저보다 더 잘하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잘 가꿨는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의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심게 하시고 아볼로는 물을 주게 하지만은 그러나 자라나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동역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서 중풍병자에게 아마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으로 감동을 주셨던지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지 아니면은 너는 가서 애니야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를 낫게 한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지 이런 감동이 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심는 이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이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애니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니스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아니스템이 할 때 스템이 할 때는 스탠드 서다 이런 말이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는 말은 다시 이런 말이에요.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네. 새로운 정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중풍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인생이 이름하고는 너무 안 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게 되어서 이 애니야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이 애니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이 살아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룻다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그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 옆 지역에 있는 사론이라는 지역에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이랬습니다. 그는 뭐냐면 애니야를 보고서 그랬어요. 애니야를 보고서 주께로 돌아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영향력이 룻다라는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옆 지역에 있는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치유의 은혜도 받고 축복의 은혜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또 우리 지역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주께로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 주인,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테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되돌아오다. 뭐 어떤 상황에서 되돌아오다. 어디를 가고 있다가 돌아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한 4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라는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로마서 4장 8절에 시편 30편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 이거를 신약에서는 뭘로 했냐면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주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그 주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뜻이죠. 또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했을 때는 그 주여라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 세 번째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 중에 왕이라. 이 세상에는 각자의 나라에서 어떤 그 대통령이 있는 보좌에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여라고 했을 때는 그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주님이라는 말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옷에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 너를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장도 예수님 지날 때 주여, 소경도 주여, 또 어떤 사람은 또 병에 걸린 사람도 주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요,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께로, 이 애니야라는 사람으로 그 주님께로, 그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께로 어떻게냐?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두 번째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론가 가다가 또는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로, 나의 주인에게로, 만물의 통치자에게, 나의 구원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애니야야. 애니야가 막 중풍병에 치유되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사도행전에서는요, 메시아가, 메시지가 그거죠.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중풍교에서 8년 동안 치유되고 난 다음에 그 치유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한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야야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은 애니야가 나가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보시오. 라고 해서 증거를 하게 되니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돌이키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요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은 목자,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인생이 살았다는 거죠. 내 인생 내가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는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요. 목자 없는 길을 잃고 살았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목자가 아닌 이리, 늑대,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는 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잡아가지고 나를 엉뚱한 사상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어떤 죄악에 빠져서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이요. 그 목자이신 그 주님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루터라고 하는 지역에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또 그 사론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께로 이큐리우스라고 하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돌아왔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게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닌 것은
방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방탕이요. 자기는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요, 허랑방탕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다. 방탕입니다. 방종입니다.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가지고 온 재산이요 다 합의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살 수도 없어서 돼지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자라고,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에게 접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자가 됐다는 가장 천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너무하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것은 상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을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육적인 기갈, 또는 정신적인 기갈, 영적인 기갈,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퀴리오스를 떠나면 사는 인생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가지고 탕자가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 탕자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룻다에 있는 사람이, 사론에 있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목자이신 주님께로 양들이 돌아왔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잔치가 벌어집니다. 탕자는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재산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치근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는 분,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모르는 형이 뭐라고 할 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아버지를 떠나면 죽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다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면은요, 그거는요, 우리는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적인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과 안에서 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요, 참다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그 평안, 그 은혜가 주어지죠.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편한 상황에 있을 때 지어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정말 나는 죽었구나, 정말 죽고 싶다, 끝났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애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비록 힘들지라도, 이 세상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 주가 큐리우스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창조자인 주인이시요, 참새 한 마리도 한낱 소리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슬픈 허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허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신문에 보면은 정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이상한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도 저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병에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내 손주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요번에 지금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장애인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향한 사랑을 주게 됐을 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차에 보면은요, 브레이크가 있고 엑셀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차가 서는 거예요. 엑셀을 밟으면 차가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저도 막 더 부흥하기로 하는데 브레이크예요. 또 재정적으로 더 풍성하기로 하는데 브레이크예요. 나를 딱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 섭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브레이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브레이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의 브레이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브레이크가 있고, 나름대로 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제동이 있어요, 제동이. 그것은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중풍병에 걸렸어요. 애니야라는 이름이 찬양하라는 이름인데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애니야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역사. 그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애니야가 지금 중풍병과 걸렸다가 치료됐다는 것이 중심된 주제입니까?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살아났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주 포인트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섭리 속에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뭘로? 에니아가 치료되어서 그 결과가 치료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 개인적인 문제, 중풍병이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적 중심이 아니라 선교적 전도적인 그러한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찬양 한 장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먼저는 우리 자신, 나는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한 안식처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목자의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애니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민족과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왔다가 다시 강자처럼 나간 산 그런 강자가 아닌지, 아니면 나머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목자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나의 만족이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였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애니와 같이 우리의 가족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세계 만방에 있는 아버지와 목자 없는 이리와 양과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길을 잃고 하랑방탕하는 탕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애니야를 치료하신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니야를 일으켜 주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니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니야를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있는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웃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인천과 대한민국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아버지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